오늘 성경 말씀이 이 스가랴의 예언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상당히 중요하고 제가 보는 판단에서는 거의 한국 교회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예언이다. 이 정도로까지 말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예언입니다. 이 스가랴의 예언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마지막 때 굉장히 중요한 예언의 배경을 갖는데 우리 흔히 이제 성경에서 구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분은 아브라함입니다. 물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 신앙 고백이 딱 중심으로 들어오죠.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교회를 아무리 오랫동안 다니고 내 믿음이 좋다 그러더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모르면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믿음에 앞서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역사했나, 이삭에게는 어떻게 역사했나, 야곱에게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성령의 오심 속에서 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와 인자를 나누어 주셨나. 이거 여러분 잘 봐야 합니다. 요즘 보니까 이스라엘 정부가 못된 짓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심지어 구약을 뭐하러 읽느냐 교회 안에서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이상한 목사님들도 계시고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 구약 던져버리면 신약 성경도 그냥 다 같이 날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이스라엘 비판할 수 있죠. 저도 비판합니다. 이스라엘 친구에게 너희들이 정말로 구약의 토라를 사랑한다면 구약 구구절절 나오는 게 예언자들의 정의와 평화 아니냐. 너희들 왜 너희들의 조상인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그 많은 예언자들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살아가지 못하고 왜 너 그렇게 못된 짓 하느냐. 언제든지 우리가 비판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게 잘못된 비판으로 가서 이건 유대인들은 다 나쁜 놈들이야.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서 빼야 돼. 이런 식으로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이야기한다면 좀 이상한 사람들이다.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많은 분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믿을 필요가 있겠나. 다 호환성이 되는데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다. 교회마다 다르지만 다 똑같이 가르친다. 이거 호환성이라고 그러죠. 호환성이 있어야 성도님들이 다른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옮겨가기도 쉽고 그러잖아요. 호환성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가만히 보면 이제 순복음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던 분이나 또는 침례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하셨던 분들이 카톨릭이나 성공회나 루터란이나 이런 교회로 와서 신앙생활 하는 경우는 참 드물어요. 호환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호환성이 되지 않는 데서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 보면 참 저분들은 대단한 분들이다. 영적으로 구원에 대한 그 갈급함과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데 요즘 한국 교회는 전부 다 개신교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출애굽하느냐 이게 지금 문제라고 해요. 거의 다 카톨릭 교회 아니면 불교로 다 가버린다 그래요. 더 이상 교회 우리가 기대할 것이 없다.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와서 원인을 분석하고 교회가 갱신해야 되고 사회봉사를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턱도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너무 많이 빗나가 있다. 아는 것 같지만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만홀히 여겼고 빗나가면서 살아온 사람들이다. 지나치게 세속주의자가 됐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영은 교회가 세속주의자가 되고 부패가 되고 변질이 되면 언제든지 떠납니다. 나의 개인의 믿음의 생활 속에서도 내가 경건하지 못하고 기도 생활을 끊어버리고 이렇게 빈들빈들 영적으로 나태해져 가지고 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은 떠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 나 개인의 믿음의 삶도 사회도 교회도 다 복된 곳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곰곰이 살펴보면
아브라함 자신이 위대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오래 참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자한 은혜의 손길. 여러분, 이게 구원이죠. 동행.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뭔가? 하나님의 동행이에요. 하나님의 동행이 끊어져 버리면 구원은 고사하고 내가 영적 나태함이나 부패나 세속주의에 다 먹혀버리고 맙니다. 항상 성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우리와 인격적으로 동행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나와 인격적으로 동행해 주셔야 내 믿음이 복될 수 있고 내가 독수리처럼 악망하는 힘을 가질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이제 구원 끝하고 내버리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좀 안 좋은 표현인데 이신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다 끝났어. 하나님은 이 세계를 완벽하게 만들었어. 우리 입으로 다시 내서 구원 다 끝났어. 이거 이신론자들이죠. 이거 18세기, 19세기에 지배하고 있었던 아주 못돼먹은 사상인데 이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하고 상관 안 하죠.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구원은 다 끝난 거니까 이 세상은 그냥 내버려도 다 과학적으로 자연 법칙에 따라 가지고 완벽하게 기계처럼 흘러가니까 여러분 이거 이신론인데 18세기, 19세기에 미국의 교회에 가장 무섭게 들어와 있었던 사상이에요. 이게 지금 성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우리들의 정신세계일 수가 있습니다. 이신론,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뉴턴의 자연과학의 기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완벽하게 만들었지 기계처럼 구원도 다 마찬가지야. 한번 입으로 시인하니까 끝났지. 더 이상 하나님은 동행 안 해. 하나님은 영원히 휴가 중이야. 이런 사상입니다. 이런 게 18세기, 19세기에 미국의 기독교에 깊숙이 들어와서 이것이 이른바 보수적인 기독교 전통에서는 거의 그냥 하나의 정통이론으로 사로잡히게 됐는데 여러분 이거 아주 무서운 이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동행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예수의 십자가에서 제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부활의 그리스도가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항상 동행하시는 분이죠. 거기에 모여 있었던 3,000명이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라는 거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과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회개와 하나님 말씀의 전파가 세상 끝날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걸 말하죠. 여러분 이거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여기에 하나님이 안식의 하나님으로 임재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고 독수리와 같은 능력을 주고 우리들의 믿음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도 인간인지라 머뭇거리는 순간들이 있고 지체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갈 때까지 하란에 가서 하나님이 약속한 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갈 때 하란에 들려서 오랫동안 지체해요.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가 나이가 60세였는데 하란을 떠날 때가 나이가 75세예요. 그러니까 약 1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허비합니다. 왜 그랬을까? 재미있는 것은 이 하란은 나네아라고 하는 달신을 숭배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전히 과거의 구습인 우상 숭배에 젖어 있었다. 사실 학자들은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가는 길이 좋은데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기에는 사막이고 굉장히 길이 험해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지체하다가 보니까 그 이방의 문화 속에 푹 젖어서 살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살고 싶습니다. 근데 내 안에 있는 구습이나 편견이나 욕심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여전히 우리의 발걸음이 하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향하여 출애굽이 된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구습과 잘못된 세계를 그리워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거 한 번에 벗어버린다라고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나의 행동 속에, 나의 습관 속에, 내 성격 속에 이 옛사람의 누더기가 하란처럼 더럭더럭 붙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너를 쳐서 복종시켜라. 영이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새로움을 사모하고 독수리처럼 앙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버클리 대학의 아주 유명한 뇌신경과학자라고 하는 프리만 교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죠. 이분의 주장은 내가 의미를 만들지 않는다. 내가 언어를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의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뇌 세포 속에 의미의 장이 펼쳐져 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의미를 추구하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삶을 살지 못한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가 억지로 하라고 그러면 싫잖아요. 이 자원성이 생기는 거는 저 일이 남들은 하지 않지만 나에게는 참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난 저 일을 그냥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어.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내 믿음을, 내 삶을 복되게 만들어가는 거다. 이거 거의 성경의 말씀을 저명한 뇌과학자가 지금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의미를 추구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다 그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말을 하죠. 나의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하겠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 관제라고 하는 말은 피를 쏟는다, 희생당한다 이런 말이죠. 번제물로 내가 드려진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을 위해서 완전히 희생의 번제물이 되더라도 나는 기뻐할 것이다. 그 이유는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고 내가 죽는 것도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아깝지 않다. 아니 바울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나? 나는 어림도 없어.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스트레스 받으라고 그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영원한 생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내가 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면서 나는 믿음을 가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알기 시작했고 부활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사람에서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나는 이 영원한 영적인 의미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 삶을 헌신할 수 있다. 이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고 무슨 어떤 이상한 신비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결단코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내 안에 있는 영은 시기할 정도로 그리워한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살게 하신 이 영을 시기할 정도로 그리워하는데 나는 딱 닫혀져 있어요. 세속주의자가 되어 있고 자기 편견에 붙들려 있고 누더기와 같은 구습에 더럭더럭 달라붙어 있다면 우리는 그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겠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 희생제물로 주셨다. 그 예배라고 하는 건 여러분 희생제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희생이 되셨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축복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올 때만이 여러분들이나 나나 좋은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고 이 능력을 가지고 독수리처럼 앙망하면서 권능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종종 고린도전서 10장을 읽어보면 항상 이 광야의 교회에 대한 예를 많이 들어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교회는 광야의 교회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광야에서 동행했잖아요. 그런데 항상 빗나간 자들이 있었다. 아론과 많은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앞에 놓고 뛰어놀고 먹고 마시고 음행을 즐기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당했다.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고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들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네가 만들어서 드리는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건 큰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정해주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찬양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는 거죠. 아마 우리가 대표적으로 가장 오해를 많이 하는 본문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스가랴 예언의 본문이 사도행전에 요한복음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흔히 아마 대한민국이 시한부 종말론의 왕국이라고 할 정도로 성행을 합니다만 우리 오늘 사도행전 1장 그 6절을 보면 많은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이 본문 가지고 소설을 썼어요.
예수님이 승천하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절대로 주님 언제 다시 오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메시아니까 이제 우리나라를 역사적으로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로마를 다 없애고 예루살렘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까? 이건 구약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천년왕국에 대한 기대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너희들 모른다. 아버지의 권한이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유 목사님 때와 시기는 모르지만 달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10월 마지막 달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상한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 전혀 그런 삶의 자리 배경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는 날을 여기 언급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나라를 회복하여 메시아의 나라를 회복하는 시기를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건 너희에게 허락되어 있지 않아. 사실 여기에는 비참한 대재난이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늘 이야기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이다. 70년도 완전히 그냥 대재난이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제 한 33년, 34년도 정도가 되는데 너희들은 로마에 끌려갈 거다. 한 100만 명, 92만 명 정도가 로마의 노예 포로로 끌려갔다. 그러니까. 그리고 너희들은 완전히 황폐한 시기가 올 거다. 여러 차례 이 예언의 말씀을 하지만 제자들이 알아먹질 못해요. 자신들의 구습과 편견에 지금 붙들려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오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언제 회복됐습니까? 1948년도 5월이에요. 1948년도 5월인데 이 날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홀로코스트 600만 다 죽여버리는 그 대멸절의 시기에 기적적으로 1948년도에 국가를 설립하게 됩니다. 전부 다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다. 다 대절멸이 시작된데 어떻게 나라를 만들 수가 있느냐. 많은 분들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들에게 임한 거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들을 용서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9장 37절에 이 놀라운 스가랴의 예언의 말씀이 인용되죠. 그들이 찌른 것을 볼 것이다. 이거는 스가랴 12장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광고하는 심령을 주어 이들이 찌른 바 그를 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할 것이다. 근데 이 스가랴 원문을 곰곰이 보면요, 이 엄청난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찔러 죽인 나를 볼 거다. 엄청난 이야기죠. 너희들 야훼를 주겠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재해 계신 여호와를 너희들이 찔러 죽였다. 이 엄청난 예언이죠. 그리스도가 너희들에게 이스라엘 메시아로 왔지만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찔려 죽고 나 야훼도 같이 죽었다. 그 슬픔과 그 고난을 같이 당했다 그런 말이에요. 십자가의 바벨론의 유표를 같이 나도 경험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무서운 엄중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시기에 예언을 하는 자들은 다 쳐 죽임을 당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굉장히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칼로 찔려 죽임을 당할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언하는 사람들은. 요한복음과 사도행전 1장은 이 스가랴 예언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전체 집안이 일로 대성통곡을 할 거다. 그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나라를 언제 회복하느냐. 너희들에게는 장차 로마로 인해서 대파멸과 대멸절들이 나타나고 비참한 일들이 벌어질 거다. 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하나님의 예언을 무시했고 너 멋대로 너 마음대로 편견에 속해서 살다가 보니까 결국은 이 일이 닥치는 거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세속주의화 시켜버리고 만홀히 여기면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취급합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있어봐야 뭘 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담스러운 존재로 보는데 나의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이런 거로구나.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다. 이 순종하는 삶이 우리를 복되게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가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는 재미있는 거는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승천하는 그리스도를 멍청하게 쳐다보는 제자들에게 갑자기 옆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 그대로 오실 것이다. 이 두 사람의 흰옷을 입은 사람은 천사를 말합니다. 왜 두 사람이 하는 일인가? 이스라엘 전통에서는 법정에서 반드시 두 사람이 증언을 해야만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확실한 증언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건 천사가 증언해 준 것이고, 바울은 이 시간의 비밀을 안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시간의 비밀을 안 사람이에요. 나무에 매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이 스가랴 예언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다. 요한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스가랴의 사람들이 이 예수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는 회개의 대각성 운동이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벌어지는 거다. 장차 되어질 미래가 거기서 펼쳐지는 걸 본 사람들이에요. 시간의 비밀을 안 사람들이다. 여러분들도 나도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영원성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살아도 죽어도 이제는 그리스도가 산다. 무슨 신비주의가 아니죠. 하나님이 끊임없이 내 믿음 안에서 내 영에 하늘의 신령한 보배를 담아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런 하늘의 신령한 보배로 우리를 채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스가랴의 예언은 우리에게는 가장 위대한 축복입니다. 새 언약의 축복이 우리에게 왔고 세상 마지막 때도 이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늘의 부활을 상속하고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게 하시고 바르게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늘의 신령한 보배를 담아주시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에 우리 모두가 다 상속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